오늘 본문은 29절에 나온 말처럼 의심의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심의 법이란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는 경우에 아내의 간음 여부를 가리는 판결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도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발생하는 남성 중심 사상을 반영하므로 율법의 남녀 불평등 사상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녀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간음을 의심하면 정확한 증거도 없이 버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었고, 설령 이혼을 당하지 않더라도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구타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남편의 임의 처분으로 아내들은 늘 보호받지 못했고 자신의 순결을 증명할 만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의심의 법이 간음의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들의 결백과 순결을 증명함으로 명예를 회복시키는 규례였기에 불평등한 법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보호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법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처벌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의 그 무고함을 해소함으로 부부간의 불신과 의심을 제거함으로써 가정을 화목케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이 언제 어디에 기록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도 1장과 4장에 보면 행진의 방법 또 레위인의 임무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되 특히나 이 간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을 더럽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 질서를 위협할 만한 심각한 문제였기에 가정의 화목을 도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거룩한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맺어주시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하여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심각한 죄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 불륜에 대한 의심입니다. 만일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버렸고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럽혀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나 그의 반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면서 이 의심이란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마련인데요.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상태일 때의 의심은 얼마나 더 심각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원인도 작은 의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간음에 대한 의심은 신의를 저버리고 또 탈선하는 죄의 심각성 때문에
가정의 존재 기반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또 더 하루속히 또 해결돼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란 단어가 16절뿐만이 아니라 18절, 30절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간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간음이 의심되는 경우에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않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 헌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10분의 1 에바가 약 2.2리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거칠고 질이 떨어지는 이 보리가루,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단순히 우리는 보리가루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 보리가루를 통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질투하는 자나 의심하는 자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고 애매한 처지였다는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가난한 자도 재판받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리가루를 사용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의심의 소재, 또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직역하면은 단지 의심이 아니라 질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혼 전체가 아내를 향한 시기심,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된 상태였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질투심으로 인해 여인이 의심받게 되는 그런 소재이고요. 또한 간음한 것을 상기시키는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를 망각해서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서 기억의 소재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합니다. 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진실의 의미를 정확히 가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토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물을 담는데요. 토기에 담는 이유는 다 쓰고 난 후 깨트리기 위함이었고 담는 물은 성막 마당에 비치한 물두멍에서 뜬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안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인데 물이 써서가 아니라 흙을 넣었기 때문에 쓴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이 저주의 말을 썼는데요. 이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아까 말씀드린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에 빨아넣고 간음을 의심받는 여인으로 하여금 이 저주의 말을 맹세하게 하고 또 그 쓴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21절에 보면 괄호라 되어 있습니다. 그 괄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했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의 랍비들이 말하기를 공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맹세를 시킴으로 만일 이 불륜의 죄가 있으면 숨김없이 고백하라고 또 설득하고 공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실직고를 하면 처형은 면제되고요. 다만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 의심의 재판에 따라 법에 따라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의심받는 여인은 머리를 푼 상태인데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참담함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한 대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면 죄가 있는 것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 표현은 여자의 생식기인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복부가 붓고 자궁이 파괴되어서 생식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쓴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본 마사루 에모토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물이 말을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말에 따라서 결정체가 달라졌는데 사랑과 감사의 말에는 선명하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레이스 모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쓴 글이 물에 들어가 물이 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물을 마신 즉시 여인은 심한 하복부의 경련과 함께 살이 썩어 죽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멘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멘 하면 어떨 때 합니까? 마음이 감동될 때, 도전받을 때 순종과 감사의 의미로 하게 되는데 이 간음한 여인이 아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간음한 여인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은 당연하고요. 결백한 여인은 아멘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이니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너무나 기쁘고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정결을 지켰음에도 무고하게 의심받아 고통당한 여인에게는 그 대가로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잉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매튜 헨리가 말하기는 오히려 쓴 물이 약이 되어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잉태되었단 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편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남편에게는 신명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내가 의심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은 100세겔을 장인에게 주어야 했고 결백이 증명된 아내를 그 후로는 절대 버리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헤어지지 않고 산다고 해서 이 여인이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배우자에게서 의심을 받았던 상처, 정신적 충격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참 원인을 따지기에 급급한 태도, 서로를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되면서 뭔가 젊었을 때보다는 힘들지 않는 것들을 저는 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가지 폐단으로 간음죄와 의심을 말했습니다.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방탄 또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성의 타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프리섹스, 또 스와핑, 배우자를 바꿔서 하는 성행위 등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죄악이라 여기지 않고요. 심지어 청년들 같은 경우 또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대에 떨어졌다고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간음, 이 불륜, 부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는 가정, 싸움하고 또한 그렇게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 자란 그 아이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상처로 인하여 이들에게 또 다시 죄가 재생산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정 파괴로 인해서 더 의심은 또 증폭되고 또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불상사까지 더해지는데, 현재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나라 교회가 분열한 이유도 더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성윤리, 의심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더욱이 청년들이 유혹받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산다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청년들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 따라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고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삶을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록 음란이 넘치고 의심이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